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본질에 있어서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을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갖다가 언급해주고 또 그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수많은 반론에 맞서서 논쟁을 해왔을 거예요. 본문은 아마도 바울이 가장 많이 접한 그 반론과 그 대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영적인 기득권을 부인한다 라고 여겨 반발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큰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그 구약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죠. 이에 대해 바울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인 얼마든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었죠.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죠. 이 사람들 사이의 언약은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는 게 수순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먼저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에 비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모태신앙에 빗대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을 확률도 더 크고 혹 믿음이 흔들려도 돌이키기 쉬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태신앙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이렇게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자기들만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영적인 교만을 갖다가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싫어하고 비난을 하고 반론을 제기했던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다는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거짓되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바울의 주장을 비꼬면서 판문을 제기하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그런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런 반문 사실은 바울의 주장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반문을 갖다 던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주장한다라는 그런 비난까지 하죠. 바울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왜곡시켜서 그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어떤 위험 인물로 몰아가려고 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다가 결국 오해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자, 바라기는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 경건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누구누구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려 보시는 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과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이런 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정말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그 은혜만을 더욱더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